오늘 계시록 6장은 신천지 이만희가 이만희 사후에 변개할 신천지 교리에 대해서 언급해보는 특별한 스토리를 소개할까 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6장의 오류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줄이고 줄인다 해도 짧게 하는 것이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분명 신천지가 얼마나 거짓된 단체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영상이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중간 이후부터 언급하는 이만희 사후의 스토리에 대해서부터라도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교리 변개를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꼭 시청자들의 아는 단체, 지인 등 많은 분들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인 여러분, 이제 꼭 신탈합시다. 신천지가 말하는 계시록 6장의 오류. 신천지는 계시록 6장에 대하여 유땡열의 장막성전이 성신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므로 배도하기 시작했고, 배도의 근거로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언급한 두 가지의 악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의 악이란 첫 번째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곧 유땡구를 버림으로써 하늘의 진노를 샀고, 그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11장 17절에 언급한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것이라 말합니다. 때문에 생수의 근원이었던 유땡구가 없는 유땡열의 장막성전은 물이 없는 가뭄의 시대가 온 것이고, 물이 없는 가뭄이라는 것은 아모스 8장에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수의 근원이 사라진 유땡열은 살기 위하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였다고 주장합니다. 신천지에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도 죄라고 하는 이유는 영을 살리는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깨달아야 하는데, 유땡열은 생수의 근원되는 유땡구를 버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어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닫아 유땡열과 소통하지 않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지 않으므로 이때부터 아들 유땡열은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육신적으로 연구해서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이 두 가지의 죄를 짓게 됨으로 말미암아 66년 3월 14일부터 이어져 내려온 장막성전이 80년 3월 14일까지 14년의 배도 기간을 채우고 이제 멸망을 준비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계시록 6장의 배경은 그 배도의 기간 14년 동안 예수님께서 등불과 기레비사자로 택한 7사자가 완전히 배도하게 되므로 등불로 희미하게 비추었던 하나님의 책이 다시 7인으로 봉해지게 되었고, 봉해졌으니 아무도 펴거나 볼 리가 없던 하나님의 책을 예수님께서 이기심으로 하나씩 그 인이 떼지고 펼쳐지면서 그 인을 뗄 때마다 유땡열의 장막성전이 하나씩 심판당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 됩니다. 기성교인들 보십시오. 이런 스토리 재미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막성전이 멸망당하는 배경이 되는 이 스토리는 지금 신천지로 간 신천지의 새신자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굳이 이런 걸 가르쳐서 관리도 안 되는데 새신자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옛날엔, 즉 신천지 초창기엔 모인 인원이 적어서 무슨 말을 해도 말 잘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다 관리를 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틀리죠. 이렇게 스토리 있게 사기를 치니 사람들이 안 넘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유땡열의 장막성전이 스토리 있게 배도하게 되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스토리 있는 구성이 되니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천지인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밌다고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밌으니까 세계 최고의 진리라면 서점에서 판매하는 최고 재미있는 소설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사기치는 실상구라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재미있을 겁니다. 일단 먼저 내 생물이 나오라고 명령하여 그 명령을 받고 출연하고 있는 내 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66년에 세워진 장막성전에서 있어졌던 일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때문에 이 네 생물의 명령을 받는 네 말들도 실상이 존재해야 합니다. 신천지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하여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했던 이사야 31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때문에 신천지는 이 네 말에 해당되는 육체도 공개해야 하는데 이를 신천지에서는 백마를 이만희, 홍마는 신땡빼, 흑마는 이땡선, 청황색 말은 신땡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좀 웃긴 건 인을 뗄 때마다 출현하는 말들이 있고 그들 위에 탄자를 영이라고 소개한 바 그 말들을 조정하는 영에 대해서는 네 생물이라 하고 그 네 생물은 곧 천사장이라고 하면서 홍마와 흑마 청황색 말의 탄자는 천사장인데 유독 백마를 탄자는 천사장이 아닌 예수님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인들, 네 천사장 중에 백마를 조정하는 천사장은 어디로 가고 직접 예수님이 조정한다는 것입니까? 혹시 그때 천사장 중에 한 명은 파업한 걸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계시록 6장 1절에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은 분명 인을 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을 떼시는 분인데 그 인을 떼시는 예수님이 인도 떼고 동시에 백마인 이만희를 타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아간다라는 말인가요? 분명 계시록 6장의 백마를 탄 자는 절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네 생물을 분명 네 천사장이라고 했으니 네 생물의 명령을 받는 백마가 이만희이고 그 위에 탄 자가 예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네 생물의 명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처음에 신천지는 본장에서 출현하는 백마의 실상이 이만희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의 인물이 이만희로 바뀌게 된 이유에는 신천지를 탈퇴하신 신현옥 목사님의 질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래 영상을 시청하면 알 수 있는 바 이만희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찌 대언의 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영상을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직접 실상 교육을 한 그 실상 교육한 내용을 녹취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총회장님 실상 교육 자료에서 이만희 교주의 실상 교육 내용을 직접 실상 교육 내용을 아주 직접 녹취한 그 증거 자료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바로 계시록 6장 부분을 교육하면서 내 말이 실상이 누구다 이런 내용을 이만희 교주가 직접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이사야 31장 3절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은 육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은 육체요 할 때 그 타는 이 말이 육체를 비유한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내 말도 내 육체, 내 사람,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해서 내 사람을 지칭을 한다고 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볼 것 같으면 그 내 말이 누구냐? 우리가 여기에 첫 장막에 신문배라는 사람도 있고요. 이종우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찬선이라는 분도 있어요. 거기에 하나는 신상훈이라는 사람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영이 그 사람을 들어서 사단의 이 말 안 듣는 첫 장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나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네 말 중에서 하나는 얼룩덜룩한 말이고 청황색 말이 나오죠. 그 청황색 말은 얼룩덜룩한 말입니다. 왜 얼룩덜룩하다고 합니까? 노란색이면 노란색, 파란색이면 파란색이라고 하지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이중성격 가진 것 같다. 생각 그렇게 안 됩니까? 생각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의 실상이 바로 이만희 교주는 신문배, 이종호, 이찬선, 신상훈 이 네 사람을 직접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교육이 있은 날 저희 교육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김
교육장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기한 문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주목해서 잘 좀 보셔야 됩니다. 네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백마, 홍마, 그리고 흑마, 그리고 청황마가 나오는데 이 말 탄자가 나옵니다. 그때 다른 말들은 몰라도 백마 탄자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마 탄자는 신천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천지에서는 뭐 이론이 없어요. 백마 탄자는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탄 백마가 다른 사람일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종호, 백마는 이종호, 그리고 홍마는 이찬선, 그리고 흑마는 신문배, 그리고 청황생말은 신상훈. 이렇게 얘기를 이만희 교주가 직접 얘기를 하고 이거는 전국의 신천지 신도가 다 들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생중계가 됐으니까. 그런데 이 교육이 있은 날 교육장 모인 자리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백마 탄자가 예수님이 틀림없다면 그 당시 신천지에서는 뭐 기정사실로 이만희 교주 이외에 역사하는 이만희 교주를 들어서 역사하는 그 탄자는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 백마는 당연히 이만희 총회장이 돼야지. 그 당시 제 말이 이만희 총회장님이 선생님이 돼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고 제가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어떻게 백마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저는 당연히 이만희 총회장님 사석에서는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백마가 돼야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 백마가 될 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 당시에 김 교육장이 교육부장하던 김 교육장이 가만히 듣더니 이 문제는 제가 총회장님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 교육장이 와서 저희 교육장들 모인 자리에서 하는 말이 신교육장님의 말씀이 맞답니다. 신교육장님의 말씀이 맞답니다. 총회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신교육장님의 말씀이 맞답니다 하면서 바로 그 다음에 백마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종호가 아니라 이만희로. 이 백마의 실상이 이종호가 아니라 이만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계시록 실상의 인물들, 이 자료를 보면 계시록 실상의 인물들 이 자료를 보면 내생물 또 내말 계시록 6장 해놓고 백마 선생님, 홍마 이찬선, 흑마 신문배, 청황생마 신상훈 이렇게 실상에 대한 네 말, 곧 네 인물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달라진 것이 이종호가 백마에서 빠지고 선생님, 곧 총회장 이만희 교주가 백마의 실상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이만희 교주는 본인이 백마인 줄도 결국 몰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본인이 백마인 줄도 모르고 그걸 본인이 수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 해서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수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했더니 문제 제기를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걸 수용해서 이 백마의 실상을 바꿨다면 본인이 백마인 것을 제가 알려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심연우비가 계시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는 것의 의도는 결국 이만희 교주가 받은 계시는 백마가 이만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신현욱이 계시한 내용이지 이만희 교주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계시도 아니고 성령이 알려준 것도 아니고 신현욱이 알려줘서 결국 백마가 본인이었다. 본인이 바로 이 백마의 실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만희 교주의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가 아니라 신현욱의 계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천지에서는 이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계시 해서 계시가 둘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시는 다시 이상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의 계시는 거짓 계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요한은 이상 계시, 환상 계시를 보았고 이만희 교주는 실상 계시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 이만희 교주가 받은 계시는 거짓 계시로서 결국은 사단 마귀의 계시다. 제가 신현욱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어떤 모순됨을 그들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만희 교주가 받은 계시는 사단 마귀의 계시 곧 거짓 계시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는 그 계시의 허구성을 이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만희 교주가 받았다는 그 계시의 근거가 뭐냐? 그것은 성경에 기인한 것도 아니고 성령을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실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었다 이 말이죠. 결국 그가 말했던 그 이종훈이 이찬선이니 신문배니 신상훈이니 하는 이것 자체가 이미 거짓이고 그 거짓 계시는 곧 사단 마귀의 계시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천지에서는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는 적그리스도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하는 자도 적그리스도라고 분명 밝혔습니다. 그런데 내 생물의 명령을 받는 자를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신천지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받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 논리를 누가 폈습니까? 신천지가 펼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말한 논리대로 그들이 똑같이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자를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적그리스도는 바로 신천지였던 것입니다. 신천지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 위에 탄 자인 예수님과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 위에 탄 자를 동일시합니다. 계시록 19장의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맞죠. 그러나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신천지가 신천지의 실상을 성경에 맞춘 게 아닌 성경을 자기들의 실상에 맞춰 해석하고 있고 그 잘못된 해석 방법 때문에 성경과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성경과 좀 틀려도 본인들의 실상교리를 전해야 하니 즉 성경보다 신천지의 실상교리가 우선이다 보니 이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말씀을 이기고 또 이기려 한다면 이미 한 번은 이겼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이기고의 시점은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형은 아닙니다. 영문 성경의 칸커링이 어찌하여 과거에 이긴 게 되고 한글 성경의 이기고라는 말이 어떻게 2000년 전 예수께서 이겼다라는 뜻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성경을 신천지의 실상에 억지로 꿰맞추다 보니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이제 신천지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경을 볼 때는 한 단면만을 보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우깁니다. 저는 성경을 보는 많은 관점 중에서 부분적인 관점과 전체적인 관점은 들어봤는데 요즘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입체적인 관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입체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건데요. 예수님께서 인도 떼시고 동시에 백마탄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편지를 보냈고 또 동시에 편지도 받았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라고 주장하는 관점입니다. 이제 신천지는 신천지가 주장하는 많은 실상의 그 오류들을 반박하기도 싫은가 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내 말들의 실상이 얼마나 거짓된 증거였는지를
신천지가 네 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신땡훈님의 증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에 네 말 중에 이제 하나의 실상으로서 청황색 말이다. 신상훈 선생님께서 청황색 말이다라고 그건 이마에 키워낸 말이고, 선생님이 계셨을 때도 네 말이다 이렇게 청황색 말의 역할을 해야 안 된다. 했을 때 그런 말 안 했어요. 네, 나온 다음에. 그러니까 해당초 이만희하고 공동으로 도전을 할 때, 예. 내가 거기 같이 저 단계 개체를 내가 많이 도와줬거든. 예. 도와줬는데, 공조가 나고 친해요. 예. 홍조가 내보다 한 살 많고, 이만희 한 살 적고, 내가 중간이거든. 그래서 홍조가 지나니까 내가 홍조가 물어봤어. 예. 홍영 두 정인이 다음에 물었더니, 맞대. 예. 게시반응이 있느냐고 왜 없대. 그리고 왜 두 정인을 하냐 물어봤더니, 이만희가 하자해서 한대. 그래가지고, 신정환 장로님보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 예. 홍조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신정환 장로님이 예배 사회를 보다가, 두 정인이라고 왔을 때, 둘이 아니니까 우리 나갑시다가 나가 한 25명 정도 한 번에 나왔어.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신전이하고 끊었지. 신전이는 내가 잘 아니까 처음부터 시작할 때 내가 교회 얻어준 것도 내가 얻어줬고. 토상이 엄청 그 실상들을 낱낱이 이렇게 다 보셨겠네요. 옥병호 씨가 이렇게 장막에 들어오고 나서의 그 현장도 보고. 다 이게 신천지에서 선생님을 청황색 말로 비유를 하는 게 뭐냐. 선생님께서 그 역할을 했다. 그 옥병호 씨와 그런 얘기를 나눴다라고 이만희 씨가 직접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교육을 할 때. 옥병호 나하고 이야기한 일도 없고, 얼마나 거짓말이고. 이야기한 예가 없으신가요? 옥병호가 의인 잘 알아도 나하고 동인이 이야기한 일도 없어. 청황색 말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고, 얼마나 만든 말이고. 옥병호 목사하고는 알기는 잘 알아도 가까이 그냥 대화한 그런 게 없어. 또 간주하고 있고 실상에 대해 궁금한 자는 물어보라 해놓고 물어본 자는 섭외부에 연락하기 바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저 복종하고 따라오지 않는다면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신천지는 의문과 의심도 구분하지 못하는 건가요? 의문을 풀어주면 신천지를 잘 다니겠다는데 계속 질문을 해도 의문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요? 의심하게 만든 게 죄인가요? 아니면 의심이 죄인가요? 의문에 답도 못하는 곳이 무슨 진리인가요? 신천지의 사랑이요? 신천지의 그 사랑은 이미 선사시대 이전에 사라져버렸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천지의 창립의 기초가 된 미란돼 보리 석돼. 먼저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되어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신천지는 계시록 3장 4절에 기록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말을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대 교회를 나와서 함께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신천지는 실상을 믿는 단체로서 사대 교회에서 나온 자 몇 명의 실상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 실상으로 계시록 6장 6절에 나오는 미란돼와 보리석돼를 연결시키는 아주 큰 만행을 저지릅니다. 곧 계시록 3장의 사대 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나온 자가 계시록 6장에 나오는 미란돼 보리석돼라고 말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럼 신천지가 주장하는 미란돼와 보리석돼의 실상은 누구일까요? 처음에 신천지는 미란돼와 보리석돼의 실상의 인물로 미란돼는 이만희요. 그리고 나머지 보리석돼로는 윤땡환, 윤땡명, 지땡섭이라 말을 했습니다. 곧 미란돼와 보리석돼는 이렇게 네 사람의 실상이 되었는데 이는 86년에 발간한 계시록 완전해설에서 밀은 한 사람이요 보리석돼는 정확하게 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고 예수님과 핵심 제자 세 제자가 있듯이 밀은 이만희요 보리석돼는 이만희를 따르는 핵심 제자 3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4명은 신천지의 개국공신이고 하나님께서 장막성전을 멸망시킬 때 다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겨놓은 씨가 되었는데 신천지에서 그 씨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영원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90년도 초반부터 신천지 이만희는 이 보리석도에 관하여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93년에 발간한 계시록의 실상 140페이지와 98년에 발행했던 계시 121페이지에서는 심판당하지 않고 남은 자는 믿음의 씨라고 말하면서 보리석도가 말씀 가진 사람은 맞는데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만희 총회장이 직접 계시를 받았었다는 2007년에 발간한 천지창조 202페이지에서는 미란돼 보리석도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적은 무리 곧 미란돼와 보리석도가 남아 새로운 세계를 찬조하는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남은 씨, 곧 미란돼의 실상이 되기 위해서는 첫 장막의 7교회 중의 하나인 4대 교회 출신이 되어야 하는데 이만희는 71년도에 첫 장막을 탈퇴하고 낙향한 후 다시 첫 장막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신천지가 지금은 백댕봉의 4대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백댕봉의 4대 교회를 부정하면 4대 교회에서 나왔다는 조금 남은 씨도 부정하게 되는데 조금 남은 씨를 부정하게 되면 신천지의 태동도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아무리 설명하고 있지 않더라도 뭐 역군 모임이었네 뭐네 쉴드 친다 해도 절대 4대 교회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4대 교회에 대해서도 계시록 완전해설 40페이지에 보면 4대 교회에서 합당한 자 몇 명이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나라 곧 유땡열의 장막성전이 심판받아 없어진 다음에 인을 치기 시작해서 14만 4천을 다 인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을 인치고 난 후에 흰무리가 생긴다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인터넷 어느 블로그를 보니 이만희가 71년도에 낙향하고 다시 첫 장막에 들어간 증거가 있으면 현금 1억을 주겠다라고 하신 분도 계시니 신천지인들은 한번 그 사실을 증명해보고 1억을 타기 위해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신천지 사람들에게 미란돼와 보리석도가 영원히 남아서 신천지 14만 4천을 인친다고 안 했느냐? 그런데 보리석도 중에 한 명인 윤땡명 교육장이 죽었지 않느냐? 실상이 말씀과는 틀린 것이다 말을 하니 제게 반박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분이 제게 했던 반박은요. 성경에서 언제 보리석도가 영생한다고 했어? 난 그런 구절 본 적이 없는데? 푸하하하. 신천지인들은 신천지 실상 교리로 인해 눈이 감겨서 그것만 옹호하려고 하지 다른 건 못 보나 봅니다. 그 신천지인의 반박에 이렇게 되돌려주면 될까요? 그래? 보리석도가 영생한다고 말한 구절이 없어? 그래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다시 물어보자. 꼭 답해봐. 알았지? 그러면 미란돼가 영생한다고 말한 구절은 성경 어디에 있어? 성경에 미란돼가 영생한다고 나와 있어? 내 논리대로 하면 성경에 그런 구절이 없으니까 미란돼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 안 그래? 신천지인들 제발 실상의 오류를 자기 생각대로 옹호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신천지의 실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신천지의 실상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안 바뀐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실상의 오류를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하나씩 하나씩 모아놓고 보니 너무나 큰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그래도 안 중요합니까? 7교회 7사자도 구라고 12지파도 구라고 배도 멸망구원도 구라입니다. 어떻게 구라인지 현재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1장부터 시작된 성경 검증이 이제 벌써 6장이 되었습니다. 앞선 그분께 제가 이렇게 말하니 그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돌아갈 뿐이지요. 오늘 저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만희 사후에 신천지의 교리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저는 조금 예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만희가 죽는다면 신천지가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하지만 저는 신천지가 타격은 입겠지만 완전히 무너지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뀌어지는 교리 때문이죠. 이 교리 변개는
마치 점점 가열되는 통에 담겨져 있는 개구리와 같이 자기 몸이 익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죽는다면 일단 1차적으로 2020년도 12월 22일에 보내졌던 전 교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먼저 소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안에는 예수님같이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같이 변화된 육체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처럼 변화된 육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한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2020년도에 전 교인에게 보내진 이 메시지로 이만희가 이미 자신의 몸이 죽을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을지 알고 있었는데 왜 교인들에게 미리 말 안 했느냐? 그것은 신천지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을 너무도 사랑했기에 이만희가 죽는다고 미리 말했다면 교인들이 신천지 신앙을 열심히 했겠느냐? 이만희는 이것마저도 고려해서 그때는 이미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신도들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로 말을 하신 거라 말하겠죠. 그러면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죽는다고 말이 나와 있느냐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신천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밀한되와 보리석대로 인해 신천지가 생겨진 것이 아니겠느냐? 이는 장막성전이 니골라당에게 멸망당할 때 다 멸망시키지 않고 조금 남은 씨를 남겨두어 밀한되와 보리석되를 남게 하셨고 그 조금 남은 씨로 인해 신천지가 생겨난 것이다. 그런데 씨의 사명은 씨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온 대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처럼 이만희가 죽어야 신천지가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할 것입니다. 또한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히브리서 9장의 말씀도 소환할 것입니다. 그럼 이만희는 뭐를 하기 위해 죽었느냐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신천지는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켜준 것처럼 이만희도 죽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앉게 되는 것이고 신천지 교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것이다. 결국 이만희의 죽음은 신천지 교인들을 위해 죽은 것이다. 이만희는 너무도 신천지 교인들을 사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에 이만희가 함께 앉아야만 진정한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또 신천지의 완성을 위해 또 신천지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만희 총회장도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신천지 교인들 어떻습니까? 감동이 휘말려 오지 않습니까? 저는 미리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놓는 이유는 지금은 신천지가 이만희의 죽음을 부인하고 영생한다라고 말을 하겠지만 점점 이만희의 영생교리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점점 신천지는 이만희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서도 신천지와 함께 하겠습니까? 이만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리들로 인해 못 빠져나오면 절대 안 되겠기에 제가 미리 선수치는 것입니다.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요. 흰무리가 영생한다고 교리 바뀌면 신천지 탈퇴한다고 했던 사람들, 또 1:1 신인합일 교리가 바뀌면 신천지 탈퇴한다고 했던 사람들을요. 그들요? 그렇게 말해놓고도 탈퇴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미련이 그렇게 많으십니까? 신천지가 성경과 틀린 곳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 전부 다입니다. 그들의 처음 주장했던 실상의 내용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안 바뀐 장이 없는 누더기 실상인데 무슨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성경이었던 기준은 왜 그렇게 퇴색되어 계시는 겁니까? 이제 신천지를 탈퇴합시다. 이만희 죽기 전에 나와야 자기의 면도 서지 않겠습니까? 이만희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 그때까지 기다렸던 자신이 그 수없이 많은 기회를 버린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너무도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오히려 탈퇴를 못한다면 어쩌시겠습니까? 기준은 이만희가 아닙니다. 기준은 성경입니다. 이만희는 보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만희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만희는 그저 잘못된 정보로 약도를 해석해서 찾은 가짜일 뿐입니다.
그러니 가짜 보물만 손에 움켜쥔 채로 목적 다 이루었다 잘못 생각해서 절대 그 약도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도를 보고 찾았다는 보물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안 뜯어 고친 게 없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실상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장 한 장씩 검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여기 있는데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신천지인들 반박해 보시려면 한번 반박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연못의 부평초에 불과합니다. 뿌리가 없이 연못을 떠돌아다니는 거지요. 물가에 있어서 자칫 풀과 꽃이 화려해 보이고 잠시 촉촉해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뿌리가 없으므로 물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물을 흡수하지 못할 것이고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신천지입니다. 그곳 신천지에서 무슨 희망 고문 당하지 마시고 남아있는 인생 정말 사람답게 양심을 지키며 참다운 신을 찾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